수가 없죠. 왜? 내가 높고 내가 옳기 때문에 화내죠. 내가 잘못했으면 미안하다고 하는 거지 화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는 사는 동안 수많은 죄와 유혹에 노출됩니다. 그럴 때 우리 중에 화내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화 안 내는 사람이 있나요? 사랑이 화 안 내냐? 화내요? 화내지. 혈기 안 부리는 사람이 있나요? 다 혈기 부리네. 그러니까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의 가장 특징이 혈기하고 우리의 특징이 혈기하고 음란이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조금 있다가 얘기 나오는데 온갖 더러운 것과 그랬을 때 행동에 온갖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음란과 간음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분에 넘치는 화를 낸다. 그러니까 넘치는 악을 내뿜는다. 이건 혈기예요. 이게 사람에게 이게 두 기둥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기본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에게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성전이 세워질 때 두 기둥을 세울 때 보아스와 야긴이라는 기둥을 세웠어요.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좌편에 세워지는 기둥이 보아스인데 보아스는 그 안에 능력이 있다 이 말인데 즉 하나님은 능력이 있다. 우리말로 하면 강렬한 능력이 있다. 영어로 말하면 그냥 파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강렬한 에너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혈기와 음란을 버리고 이게 들어와야 되고 야긴이라는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 말은 그가 세우실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전은 하나님이 건축하신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 육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니까 하나님이 세우셔요. 이 성전을. 그래서 보아스와 야긴이 합쳐지는 말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성전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를 입은 우리 성전도 하나님이 세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기둥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두 기둥.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워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이 몸된 성전이 그냥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처럼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두 기둥이 내게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기둥이 없고 음란의 기둥과 혈기의 기둥이 우리 육체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능력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야 되고 주님이 이 성전을 세우십니다라고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고 우리의 육체는 여전히 음란에 빠져서 음란한 짓과 그 더러운 짓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이제 이성을 알아가면서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들 속에 다 화를 내고 혈기를 부리는 것이 다 나타나요.
그런데 성경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과 음행과 혈기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보아스와 야길이라는 기둥을 우리의 육체의 성전에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마귀의 속성이 나오는 거예요. 혈기와 음란으로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일을 이루려니까 아직무한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나 이런 부분이 회개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19절부터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은 더디게 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런데 이게 우리는 거꾸로 돼요. 이 성내려고 하면 이치와 이론과 논리에 맞는 말이 안 나가요. 성내는 사람이 이게 안 돼요. 그리고 나서 듣는 것을 상대방의 상황의 일을 속히 들어서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옳고 내가 화가 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이 안 들려요. 거꾸로 해요 우리는. 그래서 본문 말씀이 사람마다 상대방의 말한 것을 속히 빨리 듣고 말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을 더디해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가는 순서인데 우리 안에 아직 죄악이 혈기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이게 거꾸로 돼요. 제가 오늘 홍래 권사님하고 이렇게 그냥 송편 빚는데 그랬어요. 손은 빨리 놀려서 송편 빚고 입은 더디 놀려라. 그러니까 송편을 막 빚으면서 다 하나씩 먹어버리면 언제 쌓이냐? 그러니까 서운하다고 하더라고. 근데 내가 퇴장했어.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우리 어떤 게 능력이냐? 이 행동으로 손이빨이 노리는 게 능력이에요. 화를 천천히 내는 게 능력이에요. 말 좀 더디하는 게 능력이에요. 설교하는 제가 이게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죄인입니다. 죄인.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도 사실 제가 제 영혼이 그래요. 너나 잘해라. 여러분이 좋죠? 속 시원하죠? 너나 잘해라. 저도 지금 걸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10절에 가서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사람이 혈기로 성을 내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신다 뜻이에요. 저도 혈기가 많은 사람이라고 고백했어요. 혈기 부리고 나면요, 그게 회복돼서 회개에서 회복되려면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내 마음이 사그러지고 혈기로 인한 상대방이 마음이 누그러질 때까지 이게 회복이 안 돼요.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 혈기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끝까지 잊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의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혈기라고 하는 이 죄가, 성냄이라는 죄가 우리는 일상에서 내가 의로워서 막 내뱉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절대 함께하지 않으셔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화내고 혈기내는 것에 대해서 별로 재수없이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우리 회개문에서 보니까 혈기의 부분에 대해서, 교만에 대한 부분에서 상세히 다뤄줬거든요. 조금 있다가 회개기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21절로 가서 그러므로 결론을 내립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더러운 것은 금방 얘기했어요. 사람에게 영적으로 두 기둥이 육체의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음란과 간음의 역사고 하나는 혈기의 역사다. 그래서 그것을 모든 더러운 것이라고 표현했고 한쪽은 넘치는 악이라고 그랬어요. 혈기는 넘치는 악이에요. 이 두 가지를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예수를 믿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들어와서 인정이 되자면 보아스와 야긴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이 들어야 돼요. 우리 육체의 성전에 내가 행하는 언어나 행동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파워입니다. 그분이 하십니다라는 고백하고 나를 세워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가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두 기둥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이 돼야 돼요. 계속 공급이 돼야 이 기둥이 완전하게 서요. 이 기둥이 완전하게 들어와야 음란의 기둥과 혈기의 기둥이 꺾여요. 그래야만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돼요. 언젠가부터 우리는 예수 믿자마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무슨 체면을 걸듯이 마비를 걸듯이 그렇게 해요. 성령이 오셨다고 막 이래요. 그러고서 나가보면 혈기 나오는 거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죠. 혈기 부분을 뽑아야 돼요. 현실적인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런 영적인 경험에 대해서 상당히 많아요. 제가 신대원에 갔는데 어떤 동기가 왔어요. 동기가 신대원 2학년 때 만났는데 이분이 철학관을 하시던 분이에요. 철학관. 그러니까 철학관이면 점치고 귀신 부리는 거예요. 그거를 직업적으로 공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귀신을 다루는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불러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하다라고까지 경지에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상상만 하셔요.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이제 감히 이런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서울의 큰 도시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철학관을 만들어 놓고 투정 비결과 등등 점수를 하고 귀신을 갖다가 전복시켜주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를 따르는 귀신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귀신에 충만했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인근에 큰 기도원이 있는데 내가 부리는 모든 귀신을 끌고 저 기도원에 집회를 방해하러 가자. 내가 부리는 귀신은 수천 수만인데 깨끗 성령이라고 하는 귀신 하나 깨끗 못 다루겠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몰고 있는 귀신을 다 데리고 집회에 갔어. 그런데 그날따라 강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문을 삥 열고 들어온 거예요. 딱 보니까 그런 사람은 신기가 있다고 해요. 신기가 있어. 그러니까 강사가 불러서 당신 앞으로 나와서 신기가 있으니까 우리 찬양할 때 북을 치시오. 이게 쌍봉 북을 치는 거예요. 쌍봉 치는 거. 이거 귀신 따르는 사람들 저절로 잘해. 깽바리 치는 거 잘하잖아. 북 치는 거, 큰 북 치는 거 잘합니다.
그래서 북을 치라고 하는데 잘 됐지. 북 치면서 막 내가 막 부리는 귀신을 다 풀어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북 치다가 성령 받았어. 붙이다가 성령 받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부르는 귀신을 수만을 데려가는데 다 도망간 거예요. 자기만 봐두고. 이런 사람을 제가 만났어요. 만났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하도 귀신 얘기를 많이 하길래 저는 이 은사적으로 임상적으로 금방 얘기했듯이 사람에게는 큰 혈관의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음날이고 하나는 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당신 그거 어디서 알았어? 그러는 거예요. 예? 기도하다 보니까 사람들 그렇대요. 다 음날하고 한쪽은 혈기가 있고 특히 기도할 때 배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기도하면 이게 확 드러납니다. 이걸로 죄를 이끌고 가는 사람은 배에다가 손을 막 드러납니다. 그랬더니 야 나보고 고수라고 대화 저모자란 거예요. 밤새 귀신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얘기 암만 얘기해봐야 귀신 얘기를 끝나. 뭐가 와야 돼? 성령이 오시고 말씀이 와야 돼. 나도 은사를 해가지고 한동안 이렇게 까불 때가 있었어. 그런데 정작 내가 상대방의 사람들을 치유하려고 이 사람은 음란이 많은 사람이요, 이 사람은 바람 피는 사람이요, 이 사람은 혈기가 많은 사람이요를 다 아는데 정작 내 혈기는 못 다스려.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오늘과 이렇게 회개 기도만 보면은 참 마음 편해. 나는 몰래 기도해야 되거든. 목사님과 여러분 앞에 나가지고 나 무슨 죄 졌어 그러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그냥 목사가 저런 죄 짓고 다닌다고 나만 강단에 얼굴만 보면 생각날 거 아니에요. 말 묻어요. 그런데 이게 공동으로 하니까 야 나도 회개해야 할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아. 그렇다고 내가 또 공식적으로 강단에서 나 음란한 사람이요 그러면은 참 여러분이 또 많은 상상할게요. 누구를 어떻게 좋아했냐고. 우리 사모님한테 걸려가지고 오늘 저녁에 박살나. 누구 좋아했냐고.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나 다 있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편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와서. 회개하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온갖 더럽다고 하는 이 음란과 간음의 역사하고 내 안에 있는 화를 내는 이 혈기의 역사가 이 두 기둥이 나를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도 그렇다면 말씀이 나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오. 성령이 나를 다스려가는 게 아니오. 내 안에 하나님의 파워가 있는 게 아니오. 나라고 하는 성전은 하나님이 세운 성전이 아직 아니오. 그러면 누가 쓰는 거냐? 그냥 그놈들이 쓰는 거요. 자꾸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무진 좋아요. 그 존재들이. 내가 이 말 잘 안 쓰고 얘기할게요. 그 존재들이 무진 좋아요. 쟤는 아직 혈기가 충천해서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화 잘 낸다니까. 막 하나 터지도록 화 잘 내요. 그러면 그거 맨날 건드리지. 그래서 화 잘 내는 사람이 무슨 얘기냐면 그것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나도 그래요. 나도. 우리 사모님이 나 건드려 인격점이 올라와. 그것만큼 건드리지 마. 그러고 그냥 혈기 부리려고 준비하고 있어. 그러다가 혈기 내는 거지. 그래서 내가 와르르 무너져. 맨날 며칠 무너져 끙끙 앓아. 하나님이 그래도 살 기회를 주셔서 회복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할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음란의 문제하고 혈기의 문제 온갖 다른 것과 넘치는 분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타나는 성품이 온유이에요. 말씀을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으로 받아라. 겸손함으로 받으라. 이게 와야 정상이에요. 이 온유함과 이게 오면요, 가끔은 성령 하나님이 이 온유함과 겸손으로 붙잡아 주시려고 극한 상황에 화를 낼 상황에서 이분이 우리의 심령에서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면 화가 안 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내 마음을 눌러버려서 화가 안 나요. 제가 어느 정도 이 혈기가 센 사람이라면 누가 제게 싸움을 걸어서 제 신체나 제 옷깃에 만약에 멱살이나 어깨에 옷을 줬다. 그러니까 공격하려고 나를 잡았다. 그러면 저는 원래 유도하고 치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상대방을 치거나 꺾거나 넘어뜨려요. 옷깃을 잡으면 훈련이 그렇게 돼서. 그런데 어느 날 시내에 있는 동문동 교회에 있을 때인데 이름은 민수요. 성은 내 얘기 안 할게요. 민수라는 놈이 우리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하도 일하기 싫어하고 게을러서 우리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너는 목사도 아니라고 술을 잔뜩 처먹고 소주병 깨쳐가지고 교회로 쳐들어와서 내 목에다가 댔어. 유리를 이렇게 긁으면 그냥 동백이 끊어져. 대고서 내 멱살 잡고 막 줄줄 꺾고 이런 거요. 이런 상황에 팔을 어떻게 꺾고 급소를 어떻게 쳐서 어떻게 꺾어버리고 업어치기는 어떻게 해놓고 내 마음의 생각에서 뱅뱅 들어가. 이거 동맥이 끊어지는 것보다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이 훈련된 바대로 계속 스토리로 돌아가. 그런데 내 안에는 그분이 잠잠하게 만들어 놓고요. 화도 안 나고 주먹도 안 져주고 업어치기로 떠나지 다리를 걸라고는 자세를 만들어 주지를 않으셔. 고요하게 만드는 거예요. 막 꼴고 다니고 흔들고 대고 막 병을 갖다 막 여기 찔렀다 저기 찔렀다 해도 화가 안 나더라고. 그러면서 끌려다니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이 나를 통제하고 계시구나. 나를 통제하고 계시네. 그러면 내 생각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라 성령이 통제하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제 풀에 지쳐가지고 막 병 깨쳐내버리고 가더라고. 들어가서 이제 씻고서 편안하려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우리 딸들은 교회 안에서 너 우리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이제 죄졌다 그러고 있었대요. 나는 질질 끌려다니는데 아무도 안 말려줘. 그 말려줘도 소용없지 뭐. 성령이 오셔서 통제하시니까 온유함으로 평강함으로 이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능력이요. 그런데 이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서 살아야 되는데 그냥 가득 잘못하면 막 혈기하고 막 이 음란으로 그냥 내 인생을 퉁쳐버려. 마귀가 그냥 휘어잡아서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내 육체의 생각에 내 행동에 아직도 남아있다면 회개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어.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말씀으로 나를 통제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은 바 말씀의 능력으로 너희는 온유함을 받으라. 그런데 무엇을 버리고 온갖 더러운 것, 음란의 세계를 버리고 넘치는 분, 혈기를 버리고 구원할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유함을 받으라. 겸손해라.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 가지고 교만과 혈기와 이런 문제 가지고 음란의 문제 가지고 진짜 회개해야 돼요. 이게 회개하고 나간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이 혈기 문제를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나를 통제해 주신다고. 이게 하나님의 파워예요. 그래서 원수된 자가 와서 제 풀에 꼬꾸라져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 능력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오셔서 이 능력을 줘요. 오늘 저녁에 글을 읽으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아나운서 강사는 최영주입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돌아가면서 할 거다. 누구나 걸릴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 읽어서 많이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자, 영주 피고 마이크 켜고 14페이지부터 16페이지 그만부터 24페이지까지 합니다. 24페이지 시기와 질투 부분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피조물의 주인이시며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될 유일신이시며 가장 존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저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할 존재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만이 충천하여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고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있으면 한번 보여줘봐. 이런 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자입니다. 저는 교만한 자 중에 교만한 자입니다. 교만이 충천한 자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헌신한다고 했지만 제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제가 하나님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제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라 하면서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자신의 의를 생각하였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보다 제 자신의 세상적 성공을 이루려 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행하기보다 제가 계획하고 제 힘으로 이루려 했습니다. 교회 성장, 전도, 기도, 성경 공부, 섬김도 주님의 이끄심을 찾기보다 인문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순환으로 이루려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제 마음에 맞는 것은 기뻐하며 순종하였으나 제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거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하기 싫어하며 행하지 않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전적으로 타락한 불순종이라 하였는데 저는 핑계대며 제 마음에 많은 것만 행하는 불순종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경외합니다 라고 했지만 제 삶 속의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불신했으며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습관적으로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거역했고 하나님을 멸시한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불순종의 옛사람입니다. 교만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는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울 왕도 훌륭한 인물이었지만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저는 교만했습니다. 더 교만한 것은 제가 교만한 것조차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교만이 충천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며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자기 일을 드러냈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려 하고 하나님과 같이 높임을 받으려 하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가로채고 자신의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번번이 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제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는 원망하고 비방했습니다. 죄로 인해 징벌을 당하고도 회개하지 않은 채 저 자신을 나타내고 커지려고 징벌의 사유를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제 힘으로 사는 줄로 착각하고 잘난 체하며 뽐내고 건방지고 거만하며 오만방자했습니다. 자만하고 자아자찬하며 저의 외모와 능력, 경력, 지식 등을 자랑했습니다. 눈과 콧대가 높으며 어깨에 힘을 주고 거들먹거리며 으스대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이용하여 사역을 채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정죄하고 지배했습니다. 영적 우월감에 빠져 진리를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배우기 싫어하며 훈계를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싫어하고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남의 허물과 잘못을 지적하며 가르치기는 좋아했습니다. 제 고집과 아집으로 다른 사람에게 협력하지 않고 매사에 제가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설교를 평가하고 남을 비판하며 다른 교회나 공동체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신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겸손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음란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세상의 더러운 경험과 음란한 영에 매였습니다. 음담패설을 즐기고 불륜 교화를 즐겼습니다. 방송을 빙자하여 성욕을 충동질하고 남의 스캔들과 사생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성에 관련한 뉴스와 사건에 호기심을 갖고 검색하기 좋아했습니다. 이성에 대한 호기심과 부주의로 올무에 걸렸습니다. 이성에게 잘 보이려고 아첨하는 말을 하고 외모를 꾸며서 이성을 미혹했습니다. 동성보다 이성에게 더 친절하고 자상하게 대했으며 관심을 가졌습니다. 음행하는 자를 가까이 하고 그 영향을 받고 음욕을 품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음란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눈으로 이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탐닉하고 즐기며 상상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스킨십을 통하여 성적 희열을 추구했습니다. 술과 정욕으로 쾌락에 빠졌습니다. 음란물을 즐겨서 음란한 글, 그림, 사진, 영화, 비디오, 인터넷 사이트를 보았습니다. 동성애, 수간, 강간, 근친상간, 외도, 병태성욕, 관음증, 축처, 음란패설, 혼전관계, 강박적 자위행위,
음란 비디오, 도색 잡지 등 성적으로 문란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데 저는 물질, 배우자, 연예인, 연인, 자녀, 명예, 권세를 더 사랑하고 중시하며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가는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께 향해 있어야 할 제 마음과 몸이 TV, 드라마, 스포츠, 바둑, 게임, 낚시, 스마트폰을 좋아하여 늘 빠져 살았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영적 가는 속에 살았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음란했습니다. 저는 고멜보다 더 음란한 자입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짓의 아비는 마귀인데 제가 마귀의 자식처럼 거짓말과 거짓된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두 마음을 품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중인격자이고 두 얼굴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했고 잘못 전하고 잘못 가르친 적이 많았습니다. 저는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한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 제 자신을 허상으로 치장하여 거짓 자아로 가득하고 주님과 사람 앞에 거짓 맹세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뺐으며 거짓말과 아첨하러 입을 더럽혔습니다. 기도하는 입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을 일삼았습니다. 거짓 증거로 이웃을 해하고 형제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거짓으로 남을 모함하고 가찬하며 아는 척했고 없는 말을 만들어 생 사람을 잡은 적도 있습니다. 거짓말을 의뢰하고 거짓말에 속기도 했습니다. 말을 바꾸어 올무에 걸리게 했습니다. 말을 왜곡하고 부풀리며 혼합했고 거짓말과 속임으로 입술의 권세를 떨어뜨렸습니다. 저의 말은 소중한데 천하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멋있다, 예쁘다, 곱다고 호의를 얻기 위해 입술로 거짓 칭찬했습니다. 의도를 가지고 타인에게 거짓 보고와 지시를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핑계를 대며 거짓말과 속이는 말을 당연시했습니다. 거짓말을 입술에 달고 살았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게임과 놀이를 즐기기도 했습니다. 저의 거짓말이 드러났을 때도 솔직히 시인하지 아니하고 변명하며 얼버무리고 거짓말을 가리려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진화론 각종 이단의 거짓에 속은 적도 있습니다. 잘못된 신학에 귀를 기울인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혈기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제가 정한 기준을 맞지 않으면 아무 때나 혈기 부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거역하고 대적했습니다. 혈기 부리면 은혜가 손상되는데 제가 참지 못하고 혈기 부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꾼이 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피가 솟구치고 도끼 충만하고 신경질적이고 격동이 몰아쳤습니다. 혈기 충만하여 목과 얼굴에 핏대를 드러내며 큰소리치며 도끼를 뿜어냈습니다. 치밀어 오르는 혈기를 욱하며 폭발시켰습니다. 성을 내고 한편으로 참는다고 참았지만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아 씩씩대기도 했습니다. 참는다고 혈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속에서 잠시 동안만 숨어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죽어지지 못했습니다. 또 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말씀으로 다듬어지지 못했습니다. 원수라고 생각한 사람에 대해 증오와 원한을 풀지 않았습니다. 분해하고 억울해하며 시원해하였습니다. 제 생각과 다르면 캐고 따지며 물고 늘어졌고 은근히 시비 걸며 괴롭혔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속으로는 칼을 품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인상 쓰고 짜증내며 소리쳤고 사납고 잔인하여 두려움을 지었습니다. 부수고 던지고 때린 적도 있습니다. 쉽게 흥분하고 먼저 공격했고
혈기 분노로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자신에게도 혈기 부리며 자신을 멸시하고 학대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지 못하고 오히려 우울해하여 기쁘게 살지 못하고 힘이 빠진 적이 많았습니다. 매사에 흥미가 없었고 마지못해 일하고 죄책감과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불안초조하고 세상살이가 다 귀찮아 허무주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자존감을 잃고 열등의식과 대인기피에 빠졌습니다. 어느 때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적응하지 못하여 자신을 비관하며 공허감과 절망감에 슬퍼하고 위로하고 제 자신을 비하했습니다. 가끔씩 자살에 대한 충동을 느낄 때도 있었고 피로감이 몰려오기도 하며 과도하게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염려와 걱정, 쓸데없는 많은 생각과 스트레스로 두통과 소화불량,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쉽게 짜증내고 만사가 귀찮아서 사고와 행동이 느리며 집중력, 기억력, 식욕이 저하되었습니다. 열정과 활력이 감소되고 업무 능력이 저하되며 제가 해야 할 일들을 소홀히 하고 마지못해 했습니다. 여러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지 못했고 당면한 환경, 곧 수험, 취직, 실현, 결혼, 사별, 실직, 퇴직 등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하고 낭망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늘 우울해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미신숭배와 조상들의 우상숭배 및 영적인 간음죄 때문입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각종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제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힘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주님만이 나의 해결자 되심을 믿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의심하지 못하여 환경을 바라보고 근심 걱정했습니다. 많은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놓지 못하고 제가 지고 가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제 마음에 와닿지 않고 확신을 갖지 못하여 믿지 못했습니다. 저는 능력도 없으면서 제 힘과 지혜로 사는 미련한 자입니다. 사람을 의지했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염려하고 구했습니다. 염려는 뼈를 마르게 하고 몸을 상하게 하는 악한 일인데도 어느 때는 미리 걱정하여 사서 고생하고 지나치게 걱정하여 불안을 불러왔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하여 공연히 근심에 빠졌고 무엇인가 해야겠다고 생각하여 항상 분주하고 피곤하고 힘이 없었습니다. 생활에 나가가는데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근심과 두려움, 걱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습니다. 기쁨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짐이 되었습니다. 저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하셨는데 맡기지 못하고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염려함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데도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염려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면서 언어 생활에 경건하지 못하고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제 뜻과 다르거나 하기 싫은 일이 있을 때는 핑계대며 불평불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여 제 뜻과 다르다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스스로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드는 말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만족하지 못하여 원망하며 이런 세상을 비관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면 괜찮고 안 되면 탄식했습니다. 잘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불평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하여 저급해하였고 원망과 불평이 아예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섭섭함과 서운함이 있으면 늘 불평했습니다. 일하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형제를 괴롭게 하고 돈과 능력이 없는 부모를 만난 것을 원망했습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지 않았으며 지적하고 불평불만했습니다. 주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없는 것을 불평했습니다. 내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매사에 투덜대고 못마땅해 했습니다. 자주 끙하고 입술을 열 때마다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기 질투는 사람의 몸을 상하게 하는 악한 일인데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이 원망했다 할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헌금하고 봉사하고 인정받는 모습을 보고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람을 의식했습니다. 어떤 때는 저도 모르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기질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하는 동역자를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탐심과 교만과 자기 사랑이 가득하여 제 분수를 넘어 동역자를 험담하며 일이 잘 되지 않거나 망했을 때는 은근히 속으로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정욕으로 하며 높임받기를 좋아하며 칭찬을 들으면 안심이 되었습니다. 영광을 받을 만한 일은 다른 사람과 협력하지 않고 혼자 행하고 다른 사람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 해방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는 것은 저 자신을 학대하는 일인데 절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시기 질투로 마음이 좁고 옹졸하여 남의 행동을 쉽게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세운 자를 시기 질투하고 독선과 탐욕으로 배척하고 해방하고 밟고 누르며 혹평하고 악평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다 망했는데 제가 이렇게 시기 질투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주의 나라가 잘되고 주의 동역자들이 선한 열매를 맺는다면 축하하고 기뻐해야 하는데 대신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 내면의 역사는 교만하고 혈기하고 음란한 문제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준비합니다.